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멜렉성에 이르러 꼴짝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과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을 버리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울이 실패하고 또 사울이 하나님 계속해서 실수하는 장면이 나가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사울 왕을 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살펴보고 있냐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킹 오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이제 9장에 보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때부터 이제 13장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을 실패해 나가는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사무엘상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제는 이제 이 사울 왕이 이전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실수해야 된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뜻을 아주 계획적이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렇게 아주 드러내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주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15장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사울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야 너 이제 왕 그만해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너 이제 내가 너 버렸으니까 너 이제 그냥 그만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불쌍하시죠? 저는 이게 사울 왕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 참 불쌍하다. 혹시 내가 사울 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야, 너 이제 목회 그만해. 너 이제 주의 종 그만해. 라고 이래 발로 차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심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막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래도 하나님 종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야 하나님 진짜 인정사정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감정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고 저런 뭐 이런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울왕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울왕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은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 15장을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민감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야, 나이스한 분이야, 뭐 아주 무서운 분이야, 이런 개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민감하고 구체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죄 짓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모습들을 그 죄 짓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 짓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딱 보이면 그 죄를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응적인 모습들, 그런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우스개적인 뭐 질문 하나 여러분 드리면, 여러분 문 목사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가 클까요? 아니면 우리 새신자가 지은 죄가 클까요? 예? 누구 죄가 클까요? 예? 새신자가 지은 죄가 클까요? 문 목사가 지은 죄가 클까요? 누가 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지은 죄가 더 크지. 지가 받은 게 많은데, 받아먹은 게 많은데, 지가 하나님의 말씀 어떠다는 거 더 잘 알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죄를 많이 지은 거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다 적다를 하나님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죄가 나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나는 뭐 그냥 간단한 그냥 뭐 이렇게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도 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죄라면 싫어한다 안 싫어한다?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큰 죄로 막 대서특필 텔레비에 나오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된 그런 어떤 목회자의 비리가 나왔을 때 이 죄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작은 죄도 하나님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죄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한 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 왕의 이야기인 듯 하나 실질적으로 그 메인 캐릭터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 죄에 반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울 왕이 뭐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제가 뭐 제목을 저렇게 또 썼지만은, 하지만 이 타이틀의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심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는 단순히 사울 왕이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될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되고, 과연 이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시는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2절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릴 그 순간 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대면하지 않던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사울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15장에 보면 15장 1절 2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좀 이렇게 생소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는 뭐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단어가 나와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싸우시는 하나님, 모든 군대장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뜻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때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일단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 목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무슨 안경 끼고 보라고 했습니까? 무슨 안경을 끼고? 돋보기 안경, 선글라스, 루이비통, 무슨 안경?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라고 했잖아요. 언약이라는. 기억하고 계시죠? 항상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 내용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언약에 관한 내용이구나. 거의 80, 90%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만군의 하나님 딱 일어나면 이거 싸우시는 하나님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어겼는 것 같은데 이래 딱 느낌이 아닌 느낌이 딱 오면 뭐 거의 80, 90%는 맞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딱 나오면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 족속의 족보가 누구냐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아시죠?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가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그 에서의 증손자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결국 에돔 족속의 한 분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그 옛날에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의 일부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는 준비해야 돼. 이런 거는 지도 같은 거, 맵 같은 건 준비해야 돼. 여러분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가 에돔이 살고 있는 에어리아입니다. 저게 이제 에돔 족속의 나오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발이가 저 빨간색이고, 그리고 저 노란색 나오발이가 누굽니까? 이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바닷가 쪽에 가나안 땅의 남서쪽, 남쪽 서쪽 요 밑에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저 밑에 살고 있다 보니까 누구를 나중에 만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해요? 금방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군을 할 때는 항상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예? 여러분 등산할 때 보면 제일 뒤에 오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예? 다 5학년, 6학년 아니고 7학년, 8학년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앞에는 애들은 뭐 여러분 등산 가보면 알겠지만 애들은 막 앞으로 뛰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 뒤에 오시는 분은 노약자나 병자나 아니면 여자들이겠죠. 항상 행군의 뒤에는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이 너무나도 치사반스처럼 그 뒤에 있는 약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만 공격을 하는. 그래서 물건 뺏어가고 또 있다가 또 숨어 있다가 또 공격해가 또 뺏어가고, 이런 치사반스 같은 이런 행동을 누가 했느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제 아말렉 족속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가는 길을 자꾸 막고 있고 지체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뭐하라?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인데, 여러분들 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했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는 모든 전쟁에 아주 기준이 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럼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훈을 어디서 줬느냐? 이 아말렉 족속과 첫 번째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인식시키시고 꼭 기억하라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보면은 여호수아한테 이 길을 꼭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읽고 남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사건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럴 때 또 우리가 찾아봐야지. 놀면 뭐합니까? 찾아봐야지.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신약 성경 New Testament 274 페이지,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0 1, 2 verse 1, 2 찾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 선생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온 그 모습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 사건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러 간다는 거지요. 목사님, 저는 바다 속에 들어가면 막 아쿠아맨처럼 수영을 진짜 잘합니다. 인어처럼 잘합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무리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겉에서 뒤에서 보면 죽으러 가는 분, 쟤네들 지금 자살하러 가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뒤에서 보면 그래 생각하죠.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멀리서 어떻게 해요? 다시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서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꼭 세례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내가 물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이제 원래 장로교에서는 물을 샥샥샥 뿌리지만은, 여러분 원래 그 세례는 원래 침례를 해야 되거든요. 물속에 푹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옛사람과 다 죽었어. 너는 이제 문명주가 아니야. 옛날 문명주가 아니야. 넌 죽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뭐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의식의 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세례식 받았을 때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간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플래카드를 붙여야 돼. 우리 사랑하는 똥년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막 플래카드를 이따만시하게 붙여놓고, 그녀가 she was baptized, 그녀가 세례를 받았다고 애떠 그 남부교회, 남부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예수 안 믿 죽은 사람이, 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내가 인생을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기뻐할 될 그 가장 큰 그 장면은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입교할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내 자녀가 좀 거시기한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 될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이면 분명히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례의 장면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통해 건너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들을 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그냥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 안 하고 진멸하라, 다 죽이라, 심지어 막 아이들까지 뭐 어른까지 노인네까지 다 죽이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뒤에 후미를 쳐가지고 뭐 맛있는 거 훔쳐먹고 뭐 좋은 거 가져가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과 길을 가는 그 계획된 그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막는 그 길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원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는 그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가 내 길을 막아? 그럼 넌 내 원수야. 너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진멸하라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이제 모세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모세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두 청년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일단 구약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말렉 족속으로 막 승리하는 기운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팔이 점점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그 전쟁에 지는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옆에 있는 누가 캐치합니까? 아론과 훌이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 아론과 훌이 그 모습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네.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가 뭐 좋고 내가 큰 탱크를 가지고 있고 F-35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니네. 전쟁은 이게 승패를 나누는 것이 아니네. 전쟁은 무엇이 승패를 가른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모세의 팔을 든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짧은 순간에 아론과 훌이 캐치를 한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게 캐치한 이 아론과 훌이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 나타낸 행동이 뭡니까? 모세의 팔이 땅에 떨어지니 얼른 큰 돌을 가지고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 하루 종일 그 팔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세를 도왔다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내용의 말씀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네만 알고 있지 말고 기록하고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뭘 기록하라는 겁니까? 전쟁은 사람의 족수에 달려 있지 않다. 전쟁은 사람이 무슨 무기를 들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전쟁은 앞으로 너희들이 전쟁할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너희들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교훈을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 나중에 이 고백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하잖아요. 다윗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고.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골리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거든. 그게 하나님 본심이거든. 그 마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교훈들을 가지고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통해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구나.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그 요구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진멸하다는 말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다 했는데 이 진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 팁으로 이 진멸하다는 단어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다 언약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진멸하다는 단어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다? 언약에 관한. 이 이야기도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멸하다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 그냥 전쟁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남녀, 노소,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애는 것이 진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딱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도 없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냐? 야, 이거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신 분이나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진멸하다는 이 단어는 윤리적이거나 이래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 진멸하다의 목적이 뭘까요?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요,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보이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보이고 이렇게 참 피도 눈물도 없는 분으로 보이시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진멸하다는 이 목적이 다 죽인다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진멸한다는 진짜 목적은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는 게 그 진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방 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멸하다라는 이 목적의 대상은 아말렉 족속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멸하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래 그 민족들끼리 나라들끼리 싸울 때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하고 한판 붙어보자. 그게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끼리 나라 대 나라 대 민족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믿고 있는 이방 신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랑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이 바로 전쟁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따르는 그 아말렉 족속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 사람, 가축,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 어떻게 하라?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한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 신들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 그 가축들을, 그 사람들을, 그 어린아이를 살려두게 되면 여러분 결국 그 어린아이와 그 노인들과 그 살려둔 그 모든 가축들이 다 누구에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사람들과 이방신에게 사용되는 재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싹트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들이 싹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 명령이 바로 진멸하라다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들고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7절, 8절, 9절 말씀에 나와요. 자, 우리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앞술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9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돼요. 근데 9절 말씀이 보면 사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 족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왕은 아각을 살리고 왕을 살렸다는 거예요. 왕을 살렸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행적을 과시하는 거죠. 봐, 내가 얘 잡아왔거든. 내가 했거든. 그렇게 하려고 아각 왕을 살려주지 않고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다 어떻게 했다? 이마에 포켓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이마에 포켓하고 가장 나쁘고 가치 없고 좀 허름하게 보이고 좀 왠지 약해 보이는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뭐가 들어가고 있느냐면은 바로 사울 왕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기준과 개인적인 가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기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의지가 들어가고 자기 기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개인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사울 왕의 위치가 확 바뀌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잖아요. 주인이 머슴이 되고 머슴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은근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의자 밑으로 그냥 서브로 받쳐지는 분으로 그냥 어떻게 밀려나는 모습들을 우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 눈에는 비치겠어요? 주객이 전도가 됐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이걸 좀 우리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종으로 내려갔으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습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가 그럴 나가 아닌데요. 아마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울 왕이 그럴 왕이 아닌데요. 그거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는 머슴이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는 사실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실을 하나님 통해서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사울 왕이 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뭘 기도했는지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저는 그 느낌 아닌 느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을 분명히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를 아가 아닌데 잠시 착각한 것 같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사울 왕을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걸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회한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나와요. 그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 보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창조해놓고 만들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 한탄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물로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거든요. 그때 그 심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단어를 씁니까? 이 후회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에이 내가 원래 이러려고 내가 만든 게 아니었는데 다 엎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피조물이 실패했다는 겁니까? 성공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는 말이지요. 실패했으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아주 퍼펙트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후회했다는 단어를 쓰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후회했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래 하나님 후회를 안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후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을 두고 크게 뭐 하셨다?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뭐예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 왕을 이루려고 내가 세운 게 아닌데 걔가 이래 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래 나가버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슬픈 표현을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후회했다는 표현을 쓰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고 후회했다라는 그런 수학적인 그런 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후회할 일이 이거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을 하고 나서 뭘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순사가 칼을 차고 참 여러분 다 이 세상 왕처럼 지금 사울 왕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다 그렇게 하죠.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다 정복했다. 기념비 세우고 가잖아요. 이 땅까지 내가 정복했다. 강개토 대왕비 세우고 가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업적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결국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는 행위거든요. 이 교만한 행동이고 오만한 행동이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지가 했다고 지 자랑으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교만한 모습으로 오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상숭배랑 교만한 마음. 이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똑같아요. 교만하다는 마음이랑 우상숭배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똑같던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사울 왕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사무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무엘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라든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이랑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랑 분명히 같은 하나님인데 느낌 아닌 느낌상 뭐예요? 뭔가 좀 디퍼런트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의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사울 왕이 지금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당신의 하나님이란 그 표현 하나로 딱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계속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간증을 하지 당신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당신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래 얘기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그 다 뭐 하는 얘기입니까? 욕하는 거지요. 당신의 하나님이나 잘 믿으라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남편들 부인들 그래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잘 믿으라고. 그때 당신이란 말 쓰잖아요. 그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내가 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는 있지만 진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어. 11조도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도 아주 헌신적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 식당 봉사하는 날에도 와가지고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지 우리 구역이 살고, 내가 해야지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해야지 우리 구역의 이 식사 교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사울 왕의 태도가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법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법궤 이야기를 1, 2, 3로 이렇게 설교한 거 알고 계시죠?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그 법궤를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랑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랑 어떻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전쟁에 이기려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한번 잘해볼 거라고, 자기가 한번 힘으로 잘해볼 거라고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법궤를 어떻게 한 거죠? 수단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법궤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 그 법궤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법궤를 수단화시키고 우상화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잖아요. 심지어는 법궤도 어떻게 해요? 뺏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을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신 우상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헛된 드라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드라빔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적, 문신, 뭡니까 이게, 하여튼 부적 같은 것들이에요. 우상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 아주 신주단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드라빔 우상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뭘 지적하고 있느냐면, 네가 하나님도 믿고 있으면서 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집안에 있는 그 드라빔이라는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건은 결국에는 결론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헛된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가 내 생각, 내 의지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를 딱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 왕이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왕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은 그가 그 전쟁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 한 스푼, 옛날에 보면 하나님이 신을 만들 때 하면서 나오는 그 뭐 이런 만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뭐 사랑의 한 스푼, 은혜 한 스푼, 그렇지만 고집 다섯 스푼 주시고 뭐 이렇게 이런 뭐 만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한 스푼, 하나님의 계획 한 스푼, 하나님의 말씀 한 스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뜻 한 스푼, 자신의 의지 한 스푼, 그리고 자신의 생각 한 스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신의 뜻과 의지와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또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모습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저 요즘에 그 가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리대, 뭐 탁구대, 오늘도 뭐 거시기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이 행사를 보면서 염려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이시죠.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은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 뭐 재미있다, 단합된다, 화합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연 이 모습을,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또 뭘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 행사를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로 연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행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행사라고 하면 적어도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뭐 탁구대회 하기 전에 막 통속으로 기도하고 이런 팀들이 별로 없을걸요. 요리대회 하기 전에 막 우리 다 같이 통속으로 하나님 기도합시다, 이런 팀이 없을걸요. 그냥 막 무조건 막 야 뭐 가져오라 막 이런 얘기만 하지. 우리가 뭐 1등 해야 된다. 야 오늘 1등이 테레비라더라. 야 오늘 다이슨 진공청소기 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3등이 아이팟 이거 이어폰이래요. 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홍해바다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는, 그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 그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경험하잖아요. 행사 마치고 나면은 이건 주최 측의 농간이다, 우리가 1등 하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꽁찌 됐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윷놀이 하다가도 막 판 뒤집고 싸우고, 옛날에 뭐 이 교회 막 판 뒤집고 막 욕하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다면서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당연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 말이에요, 그런 행사들이 준비를 할 때 이게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해 보는 그런 작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 남전도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도 한번 하고, 이 행사해가지고 자기가 1등 해야 되는데 1등 못해서 3등인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적은 상품을 받아가시더라도 큰 기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해서 또 마칠 때는 다 마치고 나서 수고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치고 나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여러분 교제를, 우리가 식사 교제를 준비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잘 맞춰서 사람들이 음식 맛없다고 얘기하고 맛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맞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행사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한 스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여러분들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말씀 한 스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한 스푼, 아멘. 2스푼도 아니고 3스푼도 아니에요. 한 스푼, 한 스푼만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스푼, 하나님 기도 한 스푼,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포함되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실패는 자신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다 포함시키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스푼 딱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봐야지 이제 행사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가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열정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스푼, 하나님 기도 한 스푼,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행사가 정말 은혜스럽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또 이 귀한 행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